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또 복음서를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우리와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지난 사순절 시작하면서 나눠드린 말씀 묵상패에 보면 올해는 마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가복음 계속 읽고 계시죠? 좀 그렇게 굳게 믿겠습니다. 길지 않은데 그 말씀을 좀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지금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요절만큼은 우리가 언제나 꼭 기억해야 할 요절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이고 외침입니다. 짤막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1장 17절의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그만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죠? 찬양대원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죠. 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을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가요? 무슨 사업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의 다 큰 방법이죠. 방법.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사람을 낚자는 거죠. 낚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걸 예수 믿게 하자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을 잘 낚읍시다.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이건 딴 데 가서 이런 말 잘못하면은 사람을 이용하자는 이런 말 들리잖아요. 낚자는 게 무슨 그 나쁜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는 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의 관점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두 말씀은 꼭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또 다른 복음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셨어요? 못 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보고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죠. 죽은 야이라의 딸도 살리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기적들은 가만히 보면 사람과 관계된 어떤 그런 기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인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데 가끔씩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그때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물이 아무래도 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가 뒤집히거나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죽게 된 제 아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을 바꾸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쪽은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막 바람이 막 일면서 비가 막 파도가 막 배에 막 들이칩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해졌어요. 뒤집히거나 가라앉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38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거기 이제 고자는 빠져 있지만 제가 꼭 놓고 싶어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외자는 없지만 제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이 말을 되뇌보면 왜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시냐?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말투 안에 마음에 그냥 원망이 지금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왜 가만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 아주 마음에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지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직업이 목수 아니에요? 목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라니까요.
그러면 목수인 예수님이 수영을 잘하겠어요? 베드로가 수영을 잘하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어부가 훨씬 더 수영 잘하죠. 뭐 예수님도 뭐 수영을 하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어부보다 못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죽으면 뭐 예수님 주무시대 예수님부터 빨리 깨워야지. 지금 뭘 자기가 죽겠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물이 지금 들이차는데 예수님 주무시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먼저지. 우리 죽겠는데 왜 안 돌아보냐고 지금. 그게 먼저예요? 아주 이 제자들이 하여튼 신통치 않아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39절에 보면 아주 잔잔해졌어요. 아주 고요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 다음에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41절에 두려워한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나올 말씀 같지가 않은데 상황과 아무런 별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질타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요. 말합니다. 저분이 누군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 안 돌보십니까? 이 제들의 말 속에는요, 한 3가지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예? 예수님도 계신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혀가지고 죽어야 맞지만 우리가 그런 죄인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어여시 지금 배 다 같이 타고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원망이 지금 담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뭐 배가 무사히 가야지. 예? 그래야 맞는 거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지금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왜 안 되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잘 썰잘 믿는 건 알지만 잘 믿으려고 힘써 보는데 왜 질병이 생기냐고요. 왜 예수 믿는데. 그런 불만 없으셨어요?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언제 한번 그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참 그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좀 큰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도 잘 안 가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평생 그래도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생기냐는 거예요 지금요. 막 그러면서 아주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거 참 위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믿어서 잘못했다면 할 수 없지만 믿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이 생기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는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정말 우리 형편 아십니까? 내 형편 정말 아시는 거냐고요. 내가 지금 이게 물이 들어가도 배가 뒤집혀 죽게 됐는데 내 형편을 정말 아시냐고요, 예수님. 거기에 대한 의문이죠. 의심이죠, 그게 대한.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제자들이. 예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요. 남자가 애기 낳아봤습니까? 안 낳아봤는데 산부인과 의사 남자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신다고요? 그러실 리가 있나요?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정말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거 내 형편 아시는 분이냐고, 정말 당신이. 그런 원망이에요. 또 하나, 이 질문,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아주 이기적인 원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신 예수님 빨리 깨우셔야지.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게 순서지. 자기네들은 깨어있으면서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위험하면 너 누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 지금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주무신 예수님부터 깨우는 게 순서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주무시든 말든 뭐 죽든 말든 왜 우리 안 돌아봐요? 아주 이기적인 원망이에요. 아주.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상대방 예수님 입장에 가보면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물 들어가도 큰일 났습니다. 빨리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먼저 아니에요 순서가? 자기가 먼저 자기가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원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조금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나오나? 자기대로 안 된다니까 원망하는 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원망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내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안 깨우시냐? 왜 안 건져주시냐고? 왜? 여기서 왜?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은 만납니다. 예수님이 타셨다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씨가 비도 오고 뭐 해도 나고 뭐 바람도 불고 그러는 거지 뭐. 예?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은 만나지만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 모르겠어요. 설령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일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죠. 다 뭐 내 식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런 욕심량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순교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법도 없고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사 다 무너지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풍랑은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걸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풍랑이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풍랑이 있다 없다, 바다가 흉흉하다 고요하다, 물결이 높다 낮다,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고민의 원인은 결국 믿음이 없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풍랑이 있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묻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데요,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풍랑이 일든 어떤 환경이 오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듯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란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새롭게 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풍랑이 일든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힘써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사랑하는 어부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와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8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